오늘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나시기 전에 72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오늘 현실만 바라보는데, 이 선지자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일의 상황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예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주전 700년경에 쓴 책 중에 엄청난 분량으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유다 또는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720년, 2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나라가 주님 나시기 전 587년경에 망하게 돼요. 이제 유대가 망하기 전에 그 유대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 경고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이 세웠고 다윗 왕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제 지내오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려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그렇게 갈려져서 몇백 년을 지내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때에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우리도 망한다. 아주 이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고,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이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는데 참 재미있는 오늘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보니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그렇게 흘러내렸고, 그러면서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탁 모시고 선 여섯 날개를 탁 펴고 이렇게 섰는데, 이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를 이 이사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화루다. 큰일 났다. 왜?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환상 중에 누굴 봅니까? 왜 밤중에, 오밤중에 막 길 가다가 그 보는 거 있잖아요. 도깨비도 보고,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거,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저승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화가 엄청나게 큰 일이 났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그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 하나가 부치깽이를 들고 그 화로에 있는 불에 달린 부치깽이를 들고 날라와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확 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죄인인데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가야겠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 보면 이러한 환상을 목격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초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게 하는 그 초석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슬픔이 많은 여인. 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애 낳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여자로서 제구실을 하고 큰 소리도 치게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것, 그것 때문에 슬픔을 많이 간직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이를 줬어요. 근데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주었어.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이 아들을 줬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애지중지 키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어린 코먹이 아이를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서 에일리 제사장과 있는 곳으로 갖다 드려서 이 아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아이이 어린 나이인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다가 뿔떡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꿈인가 하고 돌아와서 또 잡니다. 또 자다가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고 또 엘리 제사장이 가갖고 제사장님 저 왔습니다. 근데 안 불렀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3번을 연속 들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사무엘만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난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기가 그렇게 해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재미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라는 아주 폭정의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의 폭정을 피해서 빨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갖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은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강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순간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태풍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래갖고 그 하나님 나타나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 하고 또 기다려 보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진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뜨겁고 강한 불이 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제 또 기다려보는데 불 속에서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엘리야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신 그 얘기가 떠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그 음성 속에서 불같이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천둥소리 같은 그 강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길 같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당장히 기도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잔잔하고 깨끗하고 정결할 때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물결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 그렇게 잔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화로다.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이 깨닫는 그것은 무엇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안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안 집사님 어떤 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자신의 허상, 허구가 아니라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면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 그 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진실된 모습, 나의 정확한 정체성, 이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음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구로 뭉쳐진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악으로 뭉쳐진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타나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라를 보내가지고 그 달궈진 인두를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는 거예요. 입술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을 가지고 사람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지지면서 이제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죄악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수르는 그냥 풍지박산이 됐어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를 누구를 보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를 보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일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전망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근자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에 불길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항상 그 정석으로 가야 돼. 바둑 둘 때 정석 있잖아요. 정석으로 가야 돼. 엊그제 어떤 모임에서 우리 모임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을 하든지 모임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가 남성교회가 됐건 여성교회 됐건 어떤 동네 모임이 됐건 회비는 똑같이 10,000원씩 내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뭐야? 민주주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가끔 편법을 써요. 어떤 편법을 쓰냐? 돈 10,000원씩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없으니까 3,000원만 받고 5,000원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3,000원 내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 모임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럼 편법이라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모든 것은 원칙이 깨지면은 그 나머지 것도 다 무너집니다. 그 원칙대로 본래의 그 취지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원칙보다는 편법을 더 우선하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들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악의 세습이 악의 대물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는 이제 웬만큼 다 살았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 이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러서 그의 입술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명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제가 좀 또 외람된 얘기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세우는 두 분을 세우고 또 우리 그 주집사님은 원로 장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좀 튼튼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마음을 새기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두로 지져서 그 입술을 댔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진행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